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6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는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정밀히 계시 내 주께 빌라. 주 사이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니 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스라엘 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자기 가운데서 합독하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긴 이야기 가운데 기드온의 이야기가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을 행하게 되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다시라는 표현은 이 증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를 다시 했는데 이 다시가 그냥 반복적인 어떤 일들을 다시 하는 그게 아니라 더 많이 더 증가하여 다시 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보면 보통 대개 바알과 아세라 이 정도만 등장하였다면 다시 악을 행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증가하게 악을 행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삶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고 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죄를 짓거나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있을 수 있는 그 일이 반복되면 사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는 사실 이게 하여튼 우리 삶에 안 좋은 영향들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 반복된다는 것은 해도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만 이 습관적으로 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처음에는 한 번 하던 것이 두 번 하는 것이고 두 번 하던 것이 세 번 하던 것이 되어서 증가하게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더 많은 죄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채찍질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그 민족 가운데 팔아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그리고 9절에 보면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여러분 18년을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 공고가 심하였다는 것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 우리가 그 일제의 그 강점기 가운데 40년, 45년 이 되게 힘든 시기를 보낸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심하게 사실은 억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아무것도 길을 쓰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18년 동안 있었다. 그럼 여러분 사실 한 해 두 해만 이렇게 받아도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방법이 없었느냐? 사실 방법이 아주 훌륭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뒤에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시는 걸 지금 수차례 경험하였잖아요. 근데 이게 학습 효과가 이제 없는 거예요. 이 부모님 세대, 그 앞에 세대가 이 경험했던 것들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다음 세대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잘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 족속 가운데 팔려서 힘든 시기를 보냈어. 근데 우리가 또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어. 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너희는 범죄하지 마.
이런 이제 교육이 되면 그래 좀 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학습 효과가 없는 거예요. 지금 수차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 마치 처음 시대가 시작되고 또 죄를 짓고 다시 평화를 받고 구원자가 일어나는 이런 이 사이클의 모습이 처음 일어난 것처럼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학습 효과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뭐 내가 내 세대에서 내가 이런 일이 있으면 나를 탓할 수 있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다음 세대로 전수해주지 않는 거예요.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주지 않는 겁니다. 다음 세대 내 자녀, 내 손자가 모르는 거예요. 평안할 때 그냥 나만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죽어버리니까 그 평안한 시기 가운데 신앙을 전수하지 않고 믿음을 전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 뭐 400년 가까이 300 몇십 년 가까이 이 사사기 기간 가운데 끊임없는 반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죄를 짓고 두드려 맞고 그리고 또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사사를 보내셔서 또 구원해 주시고 평안한 시기가 20년, 뭐 10년, 40년 이렇게 평안한 시기를 줄 때 배부르고 등쌌으니까 잊어버리는 겁니다. 본인만 잊어버리면 되지만 그 본인이 잊어버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 세대에 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참 물론 이제 구원하시잖아요. 우리는 이제 성경의 스토리를 아니까 또 구원하셨으면서 뭘 또 그렇게 화를 내시냐고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얼마나 상심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집니까? 또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마음이 우리도 그런 일 있잖아요. 네, 다시는 너 보나 봐라. 근데 다시 봐요. 다시는 내 말 안 들어준다고 이야기해도 다시 말 들어줍니다. 부모 입장에서. 근데 얼마나 마음이 상하면 내가 다시는 내가 네 말을 들어주나, 다시는 내가 너를 구원해 주나. 이런 표현을 하나님이 쓰실 정도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구원한 백성,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내가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는데 왜 이 백성들은 그렇게 내가 죄를 싫어하고 미워해서 내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내가 대속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핏값으로 구원한 이 자녀들은, 이 양자들은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지? 왜 내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만드는 거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이제 어리석은 백성들이 18년 동안 이제 고난을 받다가 또 부르짖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한 1년, 2년 핍박이 오면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바로 부르짖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야, 그래도 네가 이번에는 빨리 깨달았네. 그리고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빨리 깨달았네. 아이고, 야, 네가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년 만에 깨달았네. 그리고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신다는 걸 이게 어떤 본능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어떤 징계를 받고 있고 내 삶 가운데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게 다시 회복된다는 사실을 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신앙의 어떤 양심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미련하다는 게 18년 동안 견디는 거예요. 핍박을 18년 동안 견디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부르짖는 겁니다. 한 대 두 대 맞을 때는 뭐 견딜만 하네. 그러고 죄를 짓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3년, 4년도 그냥 세 대, 네 대 맞을 때도 아직까지는 좀 아프지만 견딜만 하네. 그러면서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보면 미련하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오직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직했으면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의 하루같이 내가 다 돌아오기를 뭐 한다고요?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돌아오지 않고 얼마나 미련하게 맞으면서 버티고 있는지. 맞으면서 왜 버팁니까?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제가 우리 자녀를 때리다가도 잘못했습니다 팍팍 비면 그냥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고 세 대 때리다가 더 이상 못 때립니다. 왜? 잘못했다고 저렇게 그냥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잘못했다고 저렇게 빡빡 비는데 제가 애를 키우다 보니까 첫째는 되게 애가 우리 큰애는 되게 약간 좀 뭔가 좀 발랐어요. 이 벽에 낙서를 한 번 안 하더라고요. 어릴 때. 그러니까 그 애는 성품이 그런 거예요. 이 고요하고 약간 이 정적인 애가 그냥 맨날 애들한테 쏘아가지고 당하기나 당하고. 그러니까 잘못해서 이렇게 맞으면 꼭 그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맞아야 돼요. 너 몇 대 맞을래? 우리 같으면 그냥 애들이 몇 대 맞을래 물어보면 몇 대 맞는다고 하겠습니까? 한 대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두 대 때리려고 하다가도 그래 네가 한 대 세게 한 대 때립니다. 근데 이 애는 10대요 이래요. 20대요. 그 뭐만 미치겠어요. 그냥 한 대만 이야기하면 한 대만 때려야 되는데 그럼 또 한 대 맞으면 잘못했어요 막 이렇게 그냥 자지러지면 또 못 때리잖아요. 근데 얘는 10대 맞을 때까지 끝까지 견뎌요. 얼마나 그게 마음이. 근데 둘째는 안 그래요. 둘째는 때리기도 전에 그냥 구석에 가서 자제해줘요. 그냥 잘못했다고. 그러면 안 때려요, 정말. 또 때리다가도 말고. 이게 그런 거예요, 부모 마음이. 근데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기다리고 있다고, 돌아오기를. 맞으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냥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질병을 주기도 하고 돌아오라고 삶 가운데 계속적인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침상에 누워서 깨닫는 거예요. 내 삶이 어땠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깨닫게 되면 그나마 다행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셔서 야 네가 힘들었지 하고 짠 하고 나타나서 구원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서 6장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이게 룰입니다. 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말은 돌아가자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말은 돌아가자 하면서도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말은 그냥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거야. 하지만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침 이슬처럼 시 없어지는 구름과 같다. 그러니까 말만 한다는 거예요. 말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결국 돌아옴의 핵심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다시는 구원하나 봐라. 다시는 안 구원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는데 그냥 단순히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삶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함나니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대가도 받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섬기다 이 말은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바드라는 말인데 예배드린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 또 섬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우리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우상을 제거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돌아오는 온전한 유턴을 하나님은 회개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세워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 또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뭐 고난을 이렇게 심하게 받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또 뭐 핍박도 없고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뭔가 아프고 그런 일은 좀 없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려도 별로 이게 은혜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찬양을 해도 별로 은혜가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항상 감사하고 또 평안하고 또 기쁨이 넘치고 뭔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의 결과들이 이렇게 삶 가운데 나타나고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는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가장 큰 능력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막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제가 적고 왔는데 어디에 적어놨는지를 모르겠네요. 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게 함이라. 이게 저도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하나님이 더 능력이 센데 왜 죄가 가려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뭐 제가 뭐가 대단해가지고 하나님과 가려우지? 근데 그런 거예요. 죄가 있으면 내 안에 죄가 있고 내가 이 죄를 우상을 제거하듯이 말씀에 돌이켜 순종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냥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를 지으면서 잘못했어요. 죄를 지으면서 잘못했어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으면 회개가 아닌 겁니다. 어떻게 내가 오늘 하나님 잘못하고 회개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내일 또 지어요. 없는 것 같아도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여러분, 죄가 뭐 큰 게 죄입니까? 뭐 내가 간음을 해야 되나요? 살인을 해야 되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다 죄입니다.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원망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잖아요. 우리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당을 짓는 것 얼마나 큰 죄예요. 근데 하고 나면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근데 다음날 또 해요. 놀랍게도 다음날 또 합니다. 또 잘못한 줄 알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런 겁니다. 죄는 그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죄가 왜 짓느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죄를 왜 지을까요? 재밌으니까 짓는 겁니다. 재밌어요, 죄는. 그 가게에서 슈퍼에서 물건 훔치는 애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너 왜 그랬니? 물어보면 뭔가 재밌을 것 같아서요. 답이 요즘엔 그렇게 나옵니다. 그 애들이 돈이 없어서 물건 훔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다 있으면 돈이 있는데요 하고 이렇게 내어놓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뭔가 재밌을 것 같아요. 자기 삶에 뭔가 이렇게 너무 이게 자극이 없으니까 자극을 아이들이 찾는 겁니다. 요즘 애들은 그렇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훔쳐요. 들키면, 아니, 나 이거 훔친 거 아니라 이거 지금 돈 있는데 깜빡했어요. 뭐 이런 식입니다. 재밌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이 알면서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 죄가 있으면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있는 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5장에서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과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로 오는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어떤 축복, 은혜 이런 것들을 가릴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늘 돌아보고 내 삶에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지? 내가 특별한 거는 뭐 특별한 내 삶에 어떤 고난은 없고 아픔은 없고 참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아파서 저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는 별로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왜 나의 삶에는 저는 뭐 고난도 없고 그렇다고 보면 또 축복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잔잔하게 물론 그것도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근데 뭔가 내게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 사이에 막힌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물이 콸콸 그 저수지에 하나님의 은혜는 저수지처럼 물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저수지에 물고가 여러분 논에 물 뗄 때 저도 농사 을 때 저기 시골이에 살아서 알거든요. 그 물 팍 풀면 그 수문으로 물이 쫙 이러오면 물이 논밭으로 쫙 들어가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은혜가 팍 열리면 뭐 조금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절대. 얼마나 차고 넘치는 은혜가 팍 이렇게 풀지는지 물이 넘치는 것처럼. 근데 문을 열지 않으면 그 문이 막혀 있으면 절대 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쫄쫄쫄쫄 이런 걸 받는다면 막혀 있는 거잖아요. 혈관이 빵 뚫려 있어야 피가 푹 이렇게 가면서 그냥 사람이 생기가 넘치고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은 피가 저렇게 넘치나 보다 벌고 있고 이러면 보기도 좋은데 맨날 얼굴이 하얗게 있으면 요즘 이게 아픈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피는 공급을 받아요. 분명히 이 공급을 받는데 혈관에 막 이게 때가 있어가지고 기름기가 있어가지고 이 피가 팍팍 가야 될 피가 조금 가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비실비실 말라가는 것처럼 뭐 피도 안 먹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으면 여기 차고 넘쳐야 됩니다. 이 자리가 차고 넘쳐야 돼요, 새벽에. 우리 목사님의 목회의 모든 이 방향과 모든 것들이 다 이 새벽 시간에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거기에 뭔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초점을 맞추면 이 자리가 차고 넘쳐야 됩니다. 뭐 왜 못 나오겠어요? 물론 병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다 나올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혈관이 뚫리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이제 아프고 병들어 있는 겁니다. 뭔가 막힌 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런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워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못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너무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그냥 지금 있는 대로 그냥 만족하고 살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만족하고 살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일 예배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삶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예배 생활일까요? 물어보면 아무도 글쎄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신앙 예배를 드린 세 가족이 처음부터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나요? 아닙니다. 은혜가 지나면 처음에는 주일 예배 한 번밖에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요 예배 드리죠, 금요 예배 드리죠, 또 새벽 예배 나오죠. 이게 정상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왜? 더 나아진 모습으로 나아가니까. 그런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드리다가 새벽 예배 안 나오고 수요 예배 안 나오고 금요철에 안 나온다. 그러면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다가 그냥 주님 만나면 이제 삶이 끝나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너는 왜 후퇴했느냐? 너는 왜 신앙생활을 후퇴했느냐? 그러면 할 말 없는 겁니다. 아니면 나는 더 너무 이제 말씀도 많이 알고 나는 장로고 목사고 근사고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한 번만 드렸습니다. 이게 주님 앞에서 변명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요즘 만나는 분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지 않던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금요철에 나옵니다. 또 영적으로 다운되지 않기 위해서 예배 자리를 내가 계속해서 지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캠프를 다녀왔지만 그 아이들이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뭐 찬양이 뜨겁고 이렇게 뜨겁게 하면 다 은혜 받을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애들은 각자 받는 그 포인트가 다 다릅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하게 애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참 그래도 감사한 게 멀리까지 갔는데 애들이 은혜를 안 받으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후원도 많이 해주시니까 애들한테 막 그냥 팍팍 먹이니까 애들도 좋아하고, 또 뭐 걱정과 다르게 또 이렇게 애들이 은혜를 참 받고 나름대로의 은혜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은혜 받았나 안 받았나 고민이 되는데, 애들은 다 또 돌아서서 은혜 받고 왔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한 번 받은 은혜가 또 얼마나 가겠어요. 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 되면 다 없어진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하고, 이제 전에는 한 번 예배를 드릴 때 참 그냥 말랑말랑하게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좀 더 뭔가 풍성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변화가 되고 성장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다시 유턴해가지고 그냥 무료한 신앙생활로 주저앉으면 절대 우리 삶 가운데 유익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모습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최선의 모습이라고 주저앉아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더 멋진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모습보다 더 훌륭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상을 제거하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냥 쫄쫄쫄 받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활활 넘치는 그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멋진 삶을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미련한 모습을 보며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가운데 버려야 될 죄들이 무엇인지, 제거해야 될 우상이 무엇인지,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 삶을 돌아보고 하나하나 제거해 나감으로써 더욱더 진실하고 성실하고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며 계획하고 또 기도하는 일들이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이렇게 구원하고 또 살리고 세우는 일 가운데 하나님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출타 중에 계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일정을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